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만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성경 말씀을 갑자기 띄웠습니다. 12장에서 우리가 11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12절부터 말씀을 안 하고 또 13장도 건너뛰고 바로 14장으로 건너뛰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장을 건너뛰었으니까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왜 그랬을까? 그리고 왜 이래야만 할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그리고 오늘 말씀 14장 이 세 장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교회에다가 교회에 성령께서는 선물을 주시죠. 그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는데 12장에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 그 선물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이 은사인지 누가 누구에게 은사를 주는지 그 은사를 왜 교회에다가 주는지 하는 것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넘어가면은 이 모든 은사를 선물을 우리가 막 사모하고 받기를 정말 갈망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12장에서 이야기한 그 모든 선물보다도 더 좋은 은사가 있다는 것이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13장에 가면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13절에 거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를 얘기하고 12장에서 13장에는 그 12장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사모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14장에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12장에서 얘기했던 성령의 은사가 9가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한번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성령의 은사가 선물이 9가지가 있는데 뭔가 시작.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뭐죠? 믿음,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뭐예요? 능력 행함, 그 다음에 예언함,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 그
그 다음에 각종 방언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방언들 통역하고. 자, 이 9개의 이야기를 성령의 선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 9개의 선물 중에서 14장에는 특별히 두 종류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예언과 영분별이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방언과 통역이라는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14장에는 예언과 방언에 대한 얘기를 특별히 끄집어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는 이 선물에, 영적인 선물,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많은 받은 것 중에서도 좀 문제가 생겼어요. 은사 때문에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은사, 선물을 받음으로, 성령이 주신 은사를 받음으로써 교만해지고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별을 합니다. 나는 은사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은사를 받지 못했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이런 은사를 못 받았다 하면서 사람들이 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시간에 그 은사를 무분별하게 절제가 없이 막 남용을 하는 것이, 그래서 예배가 잘 되질 않고 질서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14장에서 예배의 질서와 아름다운 예배와 그 다음에 성령의 이 선물에 대한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특별히 예언과 방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14장에서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언이 뭐고 방언이 뭔지를 알잖아요. 자, 방언, 오늘날에도 이 방언이 문제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방언을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그 방언을 받는 사람들이 받아가지고는 그 방언 말을 하는데 문제는 예배 시간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기서도 막 기도합시다. 그럼 아까 기도하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저기서도 방언 기도. 근데 똑같은 방언이 다 틀리니까 기도가 막 그냥 무질서하고 찬송을 하는데도 방언으로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방언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예배 질서가 흐트러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바로 그런 것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고 아마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다면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는 좀 가르침을 주어야 되겠구나 해서 쓴 것이 바로 오늘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바울이 14장의 첫 1절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는 것은 너무 사모하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도 하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능력, 믿음, 병 고치는 자, 방언, 예언 다 좋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런 은사를 갈망하고 사모할 때 사랑의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받고서는 그 은사는 사랑으로부터 와야 되고 그 은사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쓰여져야 된다. 그래서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는 거예요. 뭐를? 신령한 것들을. 그런데 그 다음 놀라운 건 신령한 것들을 구하는데 특별히 뭐를 구하라고 그러죠? 특별히 예언을 구하라.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이 말씀을 편지를 딱 듣다가 보면 이랬을 거예요. 아, 신령한 것을 구하라. 그러면 바울 사도가 방언을 말하라고 그러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너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하기를 사모해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언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언을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14장 1절에서 방언 좋아요. 방언도 맞지만 방언보다는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언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예언하시고 싶으세요? 예언하실 수 있겠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으세요? 이제 우리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 예언을 우리가 더 사모해야 하는 건가? 2절에 보니까 방언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4절에는 방언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언을 더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방언을 말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이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 교회 성도들이나 친구들이나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자, 여러분, 우리 방언하는 사람들 많이 혹시 보셨습니까? 많이 봤죠. 특히 이 순복음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방언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았다.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다 할 정도로 방언의 은사를 삼아 방언을 받으라고 막 거의 반강제적이고 억지로라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받고 나선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막 방언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헌금 축복 기도를 하면서도 막 방언으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사람을 들으려고. 방언은 성경에 보니까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은사 우리가 9개를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 은사들 모든 것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믿음이나 능력이나 병 고치는 것이나 예언이나 영을 분별하는 것이나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사람을 향해서 해야,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는 것인데 방언만큼은 교회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왜 그러는가 하면, 왜냐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방언 혹시 알아들어 본 적 있으세요? 방언 알아들었어요. 이 성경 나중에 뒤에 나가면 방언을 하는 사람은 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른다는 말이 나와요. 자기 하는 사람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방언을 듣는 옆에 사람도 모른다는 말을 성경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방언을 하나님께 얘기하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그 영이라는 성령으로 비밀이라는 말은 뭐 신비하다 이런 게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도 듣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는 모르는 말들을 그 영으로 막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방언이라는 것이죠. 방언이라는 게 오늘 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언이 그런 거라면 왜 예언을 해야 되냐? 예언은 뭘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을 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다. 자, 예언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예언은 하나님께 하는 건가요? 사람에게. 방언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언은 사람에게. 자, 예언을 하나님께 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사람에게 예언을 한대.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방언은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어차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니까 이걸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뭘 알아들어야지 연구를 하죠. 그러니까 방언은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다 이렇게밖에, 그리고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언이라는 건 사람이 듣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예언이 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언은 뭘까요? 여러분 예언하세요. 제가 보기엔 예언의 은사를 받아라. 아까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1절에서 우리가 말을 했는데, 예언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예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한자로 써놨는데 우리가 예언이라는 게 한자예요. 첫 번째 예언은, 예는 미리라는 얘기예요. 미리, 먼저, 전에, 미리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예보를 든다, 예보를 한다 그러죠. 예보라는 뭔가 미리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미리 생각을 할 때 그걸 뭐라 하냐, 예상을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뭐를 이렇게 막 측량하고 그럴 때 그걸 뭐라고, 예측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미리 뭘 알아봤을 때 이거를 예지라 그래요. 이 예라는 말은 미리라는 뜻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예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우선 미리 뭘 안다는 것이에요. 이런 뜻이 하나 있어요. 예언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면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미리 아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진짜 예언이라는 의미가 두 번째 있습니다. 아까 예자는 미리라는 말인데, 요번에 두 번째 예자는 미리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을 담아놓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예금이라 그래요. 예금. 우리가 물건을 어디에다 갖다 놓으면 이걸 예치했다 그래요. 여기에서 예자는 뭐냐면 가지고서 거기다 놓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말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쓰여요. 미리라는 말도 쓰이고 맡겨두었다 이런 말도 써요. 담아놓았다는 말도 써요. 그런데 무엇을 미리 얘기하고 무엇을 담아놓을까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메시지를 미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옛 언약은 새로운 언약에 대한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의 방법,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것에 대한 예언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신약은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진 것에 대한 회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했던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은 미리 본다는 이런 의미도 반드시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언하기를 힘써라, 예언을 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얘기를 해요. 앉아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얘기를 하려면 우선 알아야 되죠. 그럼 가르침이 필요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바로 계시에 의한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이후로 이 예언이라는 말을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 말을 바꿔서 강의 설교가 바로 예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설교를 하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것, 특별히 말씀 따라서 강의 설교를 하는, 강해를 하는 것, 이것을 예언의 은사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개념이 예언에는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은 우리 3절에서 지금 읽은 대로, 자, 3절입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그럼 방언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알지 못한 얘기를 하나님께 영으로 하는 거고, 예언은 아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니까. 그리고 아는 말씀, 물론 다 성령의 영감을 가지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대로 말씀하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 아까 방언은 아무도 알아들 수 없지만 예언은 3절에 보니까 중요한 세 가지 아주 역할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자 아는 사람에게 말하여 첫 번째 뭐를 하죠? 덕을 세우며 두 번째 권면하며 세 번째 안위하며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자 우선 첫 번째 덕을 세운다. 오이코도멘이라는 단어인데 오이코도멘이라는 단어는 건물을 세운다는 거예요. 기초를 튼튼히 하고 건물을 든든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나 건물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받는 자들은 뭐가 된다고요?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우게 돼요. 방언을 해서는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역할을 말씀이 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권면이라는 거예요. 권면은 파라클레신이라는 단어인데 파라클레신이라는 단어는 보혜사 성령을 할 때 파라클레오라 해서 성령 이름하고 똑같은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법정에서 변호를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 법적으로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판단해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예언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이 바른 길, 옳은 길, 참된 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는 거죠. 뭐냐?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안위. 안위라는 건 파라미디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라미디안이라는 단어는 역시 파라미디안이라는 단어는 이 말은 참 놀라운 단어예요. 왜 이 예언하는 자들은 파라미디안, 안위를 한다고 했을까? 이 안위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여기에만 다 쓰여있어요. 전체 이 두꺼운 성경에 안위한다는 요 파라미디안 단어가 여기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귀에다가 자자자자 귓소리로 얘기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귀에다가 말이죠. 속삭인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위한다는 얘기가.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안위라는 말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서 이 감정의 우리 삶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잖아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려움도 느끼고 분노도 느끼고 낙심돼서 절망도 느끼고 그래서 좌절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그래서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또는 너무 기쁘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귀에다 대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기쁨을 줄 때 더 기뻐하게 한다는 것이죠. 좌절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은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좌절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런 말씀이 들리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 중에서 이 예언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언 그것도 은사 좋다. 그러나 방언은 그런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 예언을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바울이 결론을 딱 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기억하세요. 방언하는 자는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게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남에게 뭘 끼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영으로 기도를 하니까 기쁨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죠. 자기는 하나님께 알겠죠. 그런 자기의 덕은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도 세워지지만은 교회의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1절에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다가 이제 결론을 냅니다. 5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자 5절 한번 보세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방언을 지금 무시하거나 방언을 없이 여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사의 용도나 목적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나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방언을 정말 하기로 해요. 절대.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넌 너희들이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바울이 지금 방언하는 사람, 하는 것을 방언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하고 있는 그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그 하나님의 은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것이 우쭐거리고 우월의식을 갖고 어디에서나 나대려고 하고 나는 방언을 한 데서 자랑하려고. 너 방언 받아봤어? 너 방언할 줄 알아? 나 못해요. 방언을 못하는 것은 부끄러움도 죄도 구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방언을 받은 자들이, 방언을 하는 자들이 그런 우쭐거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방언은 절대 그런 덕을 못 세운다.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약 통역을 하지 아니하고 얘기하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예언만도 못하다는 것이에요. 통역이 없는 방언은 예언봐도 못하다. 5절 제일 끝에 그렇게 있죠.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비교 우위적으로 예언의 은사가 더 좋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말씀에 세워지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 방언을 하는 은사보다 어떻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방언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방언에 대해서 그 한계를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갔지 않니? 내가 너희에게 갔는데 방언만을 말했다고 해보자. 방언만 너희들이 가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언만 해요. 방언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보니까 계시나 지식이나 계시라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걸 만약 하나도 안 하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가르치고 이런 것을 일체 안 하고 방언만을 많이 하고 있대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만약 했다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했겠느냐? 너희들이 뭘 교회에서 알아들을 수 있었고 교회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겠느냐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방언 그러는데 방언을 내가 너에게 가서 방언만 만약 방언으로만 얘기하고 그랬다면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뭐가 있었겠느냐? 내가 너에게 계시나 예언이나 지식이나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형제들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가르치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방언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못하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세 가지 예를 7절서부터 9절까지 세 가지 예를. 자, 7절에는 우선 악기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외의 변을 내지 아니하면 적은 것인지 거룩한 것인지 어찌하여야 되리요. 자, 이건 뭐냐? 악기가 두 개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예? 악기가 여기 7절에 보면 음악 악기가 두 개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검은고. 야, 검은고는 눈에 확 들어왔어.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또 하나 악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피리. 예? 피리. 어디? 절입니다. 피리. 저라는 게. 저가 악기예요. 악기가 두 개 이름 뭐라고요? 저와 피리. 저라는 것은 플루트이죠. 플루트. 그거 서양으로, 한국으로 말하면 피리예요. 그러니까 피리와 검은고라는 두 악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악기가 무슨 나무고 쇠인데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근데 이게 소리를 내요. 피리는 피리의 소리를 내고 검은고는 검은고 소리를 내요. 각자가 다양한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기의 소리를, 도유한 소리를 구분을 해서 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 소리 자체가 분명 나는 피리 소리다, 나는 검은고 소리다, 이게 만약 구분이 안 되고 소리가 낸다면은 저게 피리 부는 소리인지 검은고 타는 소리인지, 누가 피리를 부는지 누가 검은고를 타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소리를 낼 때는 악기가, 생명 없는 악기라 할지라도 자기가 내는 자기의 소리를 알아듣게 해야 되고 아는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그렇거든. 방언이라는 것이 자기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분별이 안 되는 소리를 내면 그게 무슨 음악이 되겠느냐, 악기처럼 무슨 음악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자 8절에는 이제 나팔의 예를 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하리요? 자, 옛날 이 당시에는 군대 가면 모든 신호를 뭘로 한다고요? 나팔로 했다는 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날 때 뭘 불러요? 기상나팔을 부르는데 이 나팔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거나 소리가 제대로 안 나요. 그리고 나팔인지 웅덩이 비비비비비 소리가 나요. 그럼 아침에 기상하겠어요? 공격의 나팔을 부르는데 공격을 못해요. 이것이 나팔이 분명히 자기가 해야 될, 내야 될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방언이, 너희들이 한 방언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9절에 있는 말씀.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것을 어찌하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혀로서 말을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방언하잖아요. 근데 혀로서 말을 하는데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하면 결국에는 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는 말을 듣는다면 말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짓을 허공에다 대고 소리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듣지는 못하고 들을 사람이 없다는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10절과 12절에서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소리는 말이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든 소리가 다 있는데, 그런데 이런 소리들이 뜻이 없는 것을 다 가진 대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나 말이나 언어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다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숨겨져 있는 말은 뜻이 없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방언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생명은 악기도 지 소리가 있고 나팔도 자기 소리가 있는데, 이 말도 언어가 세상에 수백 개의 언어들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다 알아듣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다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 영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바로 방언이라는 것이에요. 심각한 문제죠. 그런 방언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세요. 11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11절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자, 이렇게 세상에 소리들이 많고 다 자기의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어떤 것이 누군가가 말을 하고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은 말하는 자는 듣는 자에게 야만스러운 존재가 되고, 또 듣는 자는 말하는 자에게 서로가 뭐 야만스러워야 된다. 이 야만이라는 말은 뭐냐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쓰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유대인들하고 다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구분할 때 어떻게 하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선택된 백성이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헬라인들은 자기네들은 헬라인이고 헬라인이 아닌 사람들을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야만인이라고 그래요. 야만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헬라 사람들은
가장 지식이 많고 가장 수준이 높은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헬라인. 그런 헬라인 아닌 주변의 사람들은 야만인. 영어로 이거는 바바리안이라고 해요. 바바리안. 왜 바바리안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헬라에서 바바리안이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바바바바바바바 그런다고 해서 바바리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게 영어로 와서 바바리안 하면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말을 못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바바바 거리는 사람들을 바바리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야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로바로스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고 더든다는 거예요. 바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는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이거 바바바바바 하는구만.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고 듣는 사람이 멍하고 있으면 자기가 바바바바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야만이라는 거예요. 방언의 역할은, 지금 방언의 기능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서 방언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방언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바바리안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방언을 갖다가 무시하기 위해서, 방언을 갖다가 부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 자체의 기능은 하나님께 하는 영의 소리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쓰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라고 해서 모든 은사가 전부 하나님께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니? 그러면 자, 너희들 잘 봐라. 악기도 또 사람들도 만약 이렇게 한다면 너희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도 똑같이 지금 그 짓을 방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어떤 존재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시는 그런 사람들인데, 만약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뭐냐? 12절 뒤에 보니까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해라. 하나님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물론 이제 13절에서부터 다시 마지막 절까지 계속 방언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되고 예언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지금 12절까지 나온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할 때 예언과 방언이 있다면 바울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는 둘 다 아름답고 훌륭하고 정말 귀한 은사이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한 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은사를 간구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방언은 너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방언은 사실 그런 것이거든요. 나중에 바울은 이 뒤에 가면 교회에서 방언하지 마라. 기도할 때 방언하지 마라. 조용히 가만히 있어. 통역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까지 막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지금 교회에 생각을 하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분쟁이 없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방언이 아니라고. 예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 세상에 지금 우리 교계에 보면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강조하고 방언만 집착하고 방언에 매어달리고 방언만 하기 위해서 모이고, 죄송합니다, 방언하기 위해서 모이고 방언의 은사만, 방언이 최고고 방언만, 이런 완전 방언 은사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보기 싫어져 가지고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고 방언은 없어졌다, 방언은 전 은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은사를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균형을 잡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매우 분명히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다. 그리고 방언은 그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
말하는 자신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고 그것은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이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방언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누가 혹시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여러분들 열심히 읽고 이 뒤에도 이제 계속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이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우 분명한 지혜,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간구하고 사모해야 될 은사가 뭔지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만약 내가 방언을 받았다면 내 역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쁨을 누리고 내가 덕을 누리는 그것은 혼자 누리라는 것이. 그리고 만약에 나의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더 좋은 은사인 예언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받도록 하라는 것이. 그러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무엇이 유익한가를 지금 바울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을 따라서 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그 신령한 것 중에서 그 많은 은사 중에서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속삭여져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담대해지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